복습을 좀 해볼게요. 성경이 두 권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 두 개인데, 하나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맺은 약속이라서 사실은 저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제사장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고, 강단이 옛날에 이렇게 한층 올려서 빨간색으로 했었거든요. 아시죠? 그것도 다 지성소 개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구약의 어떤 제사장 제도를 목사에게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계약을 맺었죠. 레위기라는 책이 그 구약의 그 계약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랑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들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나머지는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은 그냥 교회 구성원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성경 66권 전체가 이제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구약, 신약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주가 교회고, 그게 또 거기에 코페르를 바르는데 그게 다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피값이고, 그러니까 구약이 다 상징이고 신약은 실제고. 그러면은 실제만 배우면 되냐? 또 그렇진 않아요. 과거를 알아야 현실을 알고, 현재를 알면 과거가 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한 권도 빼놓을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빼거나 더하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성경 66권이 이런 구조다. 이거 딱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율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경고가 있는데, 오른쪽 신약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라는 그거는 이제 원래 성경의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영향을 받았고, 중국어 성경은 또 무슨 성경을 영향을 받았냐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창세기라고 한 거예요. 제네시스라고.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책 제목을 짓거든요. 태초에.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그 이름들은 몇 명, 70명의 이름들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태초의 이름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의 제목이 부르심이에요. 원래 제목이.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들. 이 5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내용을 이제 무슨 계약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역사를 가면 계약을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은 이제 언약을 지킨 욥이나 또 솔로몬이나 지켰을 때, 그리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학적인 작품으로 고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는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16명이죠. 예레미야가 2권을 썼으니까. 그래서 16명이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머리에 좀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도 사람이 구조를 알고 이해해야지 그냥 내용만 하다 보면은 편파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66권을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약 27권 여기도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원래 제목도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그냥 마태의. 그게 원래 제목이고, 굳이 하자면 마태의 증언이 더 맞는 번역이죠. 마태의 증언. 그래서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썼고요. 마태의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망치란 뜻인데, 복음이 되게 충격적이다. 신이 사람이 됐는데 대신 십자가에 달리질 않나? 이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다. 권력자들 한 대 얻어맞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마가는. 그리고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여인들하고 병든 자들하고 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는 이름의 뜻이 빛이고, 핵심 내용이 구원이에요. 낮은 자를 향한 빛,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전 인류를 향한 은혜,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넣어 놓으셔야 돼요. 율법서 5권, 복음서 4권은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또 계시록은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 66권, 39권, 27권을 이렇게 맵을 그려 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시내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여기 지도 보시면 시나이반도 밑에 저기를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기는 시내산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몇백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흔적이 없어요, 전혀. 이거는 이제 예전에 카톨릭에서 여기로 정했어요, 그냥 초반부에. 실제로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 이제 라오즈산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모세의 산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못 들어가요, 저기를.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간 거예요, 한방으로.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이제 몰래 탐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탐험을 했고, 근데 보니까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실제로 산도 시커멓게 타 있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타 있잖아요. 타 있고, 또 엘리야의 동굴, 호렙산 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기가 거의 맞다고 하고, 경로는 여기 보시면 위쪽, 검은색 말고 위쪽에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건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가면 신기한 게 돌산이고 그 틈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백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공터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간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밑에 이집트 전차 유물들도 나오고, 여기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일로 왔는데 이쪽으로 갔다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산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는 거에 확실한데, 왜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냐면 이미 여기 상업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겨, 상업적으로. 그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반대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제일 합리적인 건 여기야.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 미디안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리고 장인도 여기 살고. 여기가 제일 맞을 거예요. 여기에 이드로의 무덤도 있고, 여기 가면은 다 있어요. 금송아지 바쳤던 흔적들도 다 남아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레위기거든요. 요걸 딱 켜놓고 이제 구약을 딱 이제 읽다 보면은 요 자식들 요게 걸리는구나, 요게 걸리는구나, 이제 요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한 5개씩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1월 14일에 양 잡고 15일쯤 떠났겠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3월 6일에 계약을 맺었더라.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호세아랑 이름이 다 똑같아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구원이고 거기다 여를 붙인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뜻도 여호와의 구원이고요. 말 그대로 구원받는 얘기인데 1장부터 5장까지 준비하는 얘기고, 6장부터 11장까지 정복을 하는데, 이 도표 보시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쟁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딱 점령하니까 중부에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한두 번 싸우고 끝나요. 그리고 남부에서 쳐들어와서 남부도 한 번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북쪽도 연합군 내려와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1장 7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강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지켜라. 8절 율법책을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쓰인 대로 행하도록 하라.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심리적으로 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도 2장으로 가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사실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리고 하고 나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거를 좀 훔치잖아요. 아간이 훔쳐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여호수아가 묻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 묻고 아이성을 치죠. 그래서 조금만 보내가지고 또 사람 많이 죽고. 여호수아도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정탐꾼 보내질 않나 또 속지 않나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뒤처리 하십니다. 네, 얘기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가시면 24절 끝에 이제 왕들 31명 다 잡아 죽였어요. 31명이죠. 31명 왕을 다 못 죽인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저렇게 이제 땅 분배를 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저 오른쪽 지도 보시면 붉은 빛이 정복한대. 그리고 초록색은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정복을 안 해요.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벌써 나이가. 여호수아가 한 1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 땅 분배는 했어요.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왼쪽처럼 땅 분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여기 검은색 테두리로 해놓은 게 이제 이 지도인데 생각보다 못 차지한 땅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생각보다 넓은데 이걸 다 차지하지 못했죠. 사실은 이제 요단 동쪽은 정복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었어요. 원래 요단 서편인데 동쪽은 지네들이 갔더니 땅이 좋아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 지파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동쪽 지파는 좀 이따 없어져요. 외세 침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은 피부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요. 12장은 정복하는 내용 반 잘라서 뒤에 12장은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분배해주고 서쪽에 남은 지파들 분배해주고 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까 각 지파마다 가라고 하고 내란이 잠깐 일어나긴 하지만 잠재우고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 한번 볼게요. 23장 2절에 보면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래서 먼저는 이 지도자들에게 6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빠짐없이 지키십시오. 무조건 율법을 지켜라.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관들, 관리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2절 모든 백성들까지. 그래서 처음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3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섬기면서 살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죽고 나면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또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했다는 어떤 뉘앙스로 쓰기는 하지만 역사를 봤을 때 여호수아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왜냐하면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잘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1장부터 21장까지거든요. 근데 16장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끝나요. 17장에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레위인이 산속에 살고 있다가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고용한다 그래가지고 개인 제사장이 되고 미가는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세니까 딴 데로 가던 도중에 그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개인 집에 제사장 하냐, 그냥 우리 지파 제사장 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단지파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서 강제로 빼앗아 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 넣냐면 17장에 넣어놔요. 17장 끝에. 그럼 모세의 손자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손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호수아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죠. 한 얘기가 그거고 또 하나는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이제 남편이 싫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는데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오던 도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끄집어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조각 뜯어가지고 전 지파로 보내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멸족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여자들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서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이야기도 이제 초반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물으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가나안 사람들을 이미 넘겨줬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그러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6절에 보시면 도망치는 그 가나안 땅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죠. 요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가나안의 이 포악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요게 이제 거인들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쳐주기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쁜 사람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천사와 사람이 합쳐져서 거인이 태어나냐, 근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거인이 가나안 지역에 많을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그런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인족이 태어났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여있던 게 가나안이고, 근데 이제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몰아내지 않았다 해요. 네, 낼 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못 내밀어, 그죠? 그리고 21절에서 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다. 또 27절, 28절, 29절, 30절 쭉 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 28절에 이제 보시면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진짜 웃겨요. 이게 배가 고플 때는 안 그런데 배부르면 더 편한 걸 찾는 게 인간의 심리야, 이게. 심지어 여기 24절 보시면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붙들고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두둑기 사례를 드리겠어. 불신앙이죠, 이것도. 언제부턴가 돈거래로 하고 이제 하나님 시키면 그냥 가서 무찌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책은 진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면 바로 악해지는지를 고발하는 그런 책이에요. 31절, 33절 쫓아내지 못했다. 강제노동을 시켰다. 심지어 이제 34절 가면 가관이죠.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악지대에 묶어두고 못 내려오게 막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들 역시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 불신앙이죠. 이렇게 불신앙을 계속해서 고발하니까 이제 2장으로 가시면 주의 천사, 이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으면 항상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절에 보시면, 야, 내가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이제 7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같이 크신 일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주를 잘 섬겼다. 몇 명 안 되겠죠. 네,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이후는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면 얘네들이 교회를 다닐까 커서 그거 몰라요. 저 초등학교 때 같이 시골에서 교회 다녔던 장로아들, 권사들 교회 하나도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안 가르치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분노하시죠. 12절에 크게 분노하셨다. 14절에도 진노하셨다. 또 17절에는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사사들이 이제 재판관들이거든요. 왕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사람들인데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18절 주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몸소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사사들이 나오죠. 자,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꼭 외우셔야 될 사사들이 있는데 1, 5, 8, 12.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은 꼭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때 이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일하세요. 표현이 딱 거기만 나와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니엘 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경고하시고 성령님도 찾아오시고, 진짜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님, 예수님 다 오셔가지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쯤 가니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옷을 입히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7번으로 가면은 6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약한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온니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편입된 사람이에요.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불구란 뜻이에요. 삼갈은 이름이 가나안 여신인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외부인이고, 드보라는 여자고, 기드온도 아시겠지만 겁쟁이, 미천한 집안. 네. 그리고 돌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이제 교만하면 못 쓰니까 겸손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 쓴 거죠. 이렇게 썼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야일부터는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아들 30에 나귀 30에 성읍 30. 이게 뭘까요? 이제 사사들도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사실 기드온도 그렇게 겁쟁이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해요. 그 전쟁 도중에 타락해요. 기드온이. 혹시 그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세요? 한번 펴보실래요? 7장.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가지고 우리도 300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어쨌든 용기를 줘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32,000명이 온 거예요.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니네 힘으로 이긴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2,000명이 집으로 가니까 10,000명이 남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4절에 보시면 아직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보니까 300명은 떠서 먹고 나머지는 그냥 혀대서 먹고, 그러니까 300명 대 9,700명이죠. 네. 그러니까 300명 남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먹었다 이거야. 또 훌륭하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술을 줄이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술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도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가요. 근데 이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인솔하는 부대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외쳐라. 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벌써 불신앙이 시작돼요. 20절에도 기드온을 위하여 칼을. 그래서 22절로 가시면은 300명 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칼을 마구 휘둘러서 서로 죽였다. 이거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뒤쫓아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300명만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벌써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24절 에브라임 산악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다. 이러면서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8장 22절로 가면 장군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이러죠. 벌써 이제 잘못됐어. 근데 기드온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얘기를 하는데 넘겨보시면 그 대신 전리품을 나한테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1700세겔, 지금 말로 하면 금 20kg. 엄청나죠. 20kg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엄청난 돈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둘 다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가시면 아내를 많이 거느려서 자식이 70명.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다는 거는 기드온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또 35절 그토록 자기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가족들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4절에 보시면 아직 너무 많다. 기드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부터 서서히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야엘로 가면은 그 전까지는 돌라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7번째 야엘부터는 부르짖는 얘기가 안 나오고 구원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 30 나오고 입다 때 되면은 10장 6절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그 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8번째 입다쯤 되니까 한 200년 좀 지났겠죠. 좀 지나니까 이제 요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은 야, 너희들 내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해주지 않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죄를 졌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냥 좋을 대로 하시고 지금 힘드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해져 버렸어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일단 지금 구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입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세우고, 입다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소원했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제일 먼저 걸어 나오는 걸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딸을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 번제라는 번역이 번제가 아니고 올려드린다는 제사예요. 번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자는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태울 번자니까. 근데 원래 성경에서 번제로 번역한 거의 히브리어 단어는 올림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딸이 이제 울거든요. 울면서 자기가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바친 거죠, 하나님께. 죽였다는 게 아니라 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다. 결혼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슬퍼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쭉쭉 가시면 이제 입산, 엘론, 압돈 뭐 보실 것도 없어요. 아들 30, 딸 30에 이제 결혼을 이방 여자하고 시키고, 이제 11번째 압돈으로 가면은 아들 40, 손자 30, 나귀 7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임신을 안 시키죠. 성경에 보면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건 뭔가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삼손도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초인간적인 힘을 주셨는데 타락을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그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흔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돌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급해지신 거죠. 되게 슬퍼요. 사실 이거를 감정적으로 읽으면 되게 슬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 이을 때 성령님, 예수님 같이 오시죠. 처음이라서. 그 다음에 기도원 때 선지자 보내고 성령님 오시고, 입다 때도 성령님 오시고, 하나님 직접 경고하시고. 그런데 이제 삼손 때는 하나님이 이제 경고 안 하시고, 성령께서 가셔서 막 3-4차례 흔드시는데 안 돼요. 삼손이 계속 타락합니다. 되게 슬픈 얘기죠. 요거를 그냥 스토리로 읽으면 사실 이런 게 잘 와닿지 않는데,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하나님도 다급해지시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350년 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17장부터 이제 레위지파 이야기를 좀 봐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먼저 타락을 하니까 목사들이 타락을 하면은 그럼 교회 장로들이 타락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판사들, 사사들도 타락하고 나중에 나실인도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냐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 요셉이 장자예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이게 엇갈리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말아 먹어요. 이게 좀 실로 저기가 이제 중심지거든요. 저기 법궤가 있는데 나중에 법궤가 저기서 블셋으로 뺏겼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자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중심으로, 이 두 인물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먼저는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2번을 잘못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고 입다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이제 에브라임의 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 입다가 전쟁을 나갔을 때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려가고 니네끼리 하냐 막 딴지를 걸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실추됐고 자기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서 뒷북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버려지고 유다 지파로 가게 되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을 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사사들, 나시린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죠. 이렇게 해도 이제 타락을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왕달라,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사랑 관계로 하면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17장으로 가시면 에브라임, 이제 아시겠죠? 여기 에브라임이 어디냐면 중심지예요.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서울 중심지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가장 좋아야 될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은 1100세겔, 엄청난 돈이죠. 이거 큰 돈이에요. 큰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신이 너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여기 7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2절에 가시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근데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고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있어서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고발하는 거예요. 진짜 타락의 끝이다. 이 구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 소속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도 레위인을 돌보지 않고 레위인들도 돈 많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돈 많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례비 많이 주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단지파 땅은 저기 바다 쪽이거든요. 예루살렘 서쪽에. 근데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위쪽에 라이스 땅으로 가서 그냥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무고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돌아와서 올라가서 죽이는데,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여기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낫냐, 한 지파 제사장이 낫냐 그랬더니 이 모세의 손자가 아주 기뻐했어요. 큰 대형교회 가서 목사해야지 그래. 딱 그 얘기예요. 슬프죠 진짜.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따라갔대요. 진짜 말이 안 나오죠 진짜. 그래서 27절로 가시면 평화롭게 살던 사람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30절에 보시면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31절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 그 엄마 돈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또 이제 19장부터는 아까 그 첩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죠. 여기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인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첩이 가가지고 그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그 첩이 강간을 당해서 29절 가시면 첩의 시신을 12초막 잘라서 다 보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고 다 죽고 20장 46절 가시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을 25,000명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은 600명만 남았다. 그래서 뭐 한 지파가 다 죽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이야기 모두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장 28절 보시면 당시 베델 성소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스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거기 가로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는 모세의 손자였고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의 맨 뒤에 써놓고, 사실 이 모든 타락, 이 삼손까지 오기까지 모든 타락의 근본 원인은 레위인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인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랑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아들 둘 데리고 있다가 가뭄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으면 몇 단계일까요? 기근이 들었다고 딱 써있으면 벌을 5단계로 받잖아요. 네, 그 5단계 1, 2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단계죠. 그때쯤인데 떠나면 안 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니까 불신앙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 죽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거기 모압 땅에서 며느리, 이제 첫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이 며느리는 자기들이 믿는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아기를 태워갖다 바치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좀 믿을만한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근데 보아스가 누구냐면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근데 그 살몬이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고, 라합이 나중에 빨간 줄을 꺼내가지고 해서 살잖아요. 아마 그 살몬이 그 라합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되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이방인이잖아요. 엄마가 여리고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보아스가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 여리고에서 사람 다 죽었는데 엄마만 살았잖아요. 라합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빠도 살몬이고, 그래서 그런지 보아스가 믿음이 좋았고 보아스가 마침 늦게까지 장가를 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이방인이어서 그랬는 건지. 그래서 마침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 4장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룻기 4장 끝에 베레스 기억나시죠? 아까 그 베레스가 바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 낳고 람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문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울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서 어쨌든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런 거죠. 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키우게. 오늘 사사시대까지 좀 살펴봤어요.